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소화기 사용법을 우리들은 압니다. 소화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안전피를 빼고 손잡이를 움켜쥐고 그다음에 호스를 불 가까이 하면은 소화가 됩니다. 근데 막상 불이 나면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잡이를 움켜쥐고서 안전핀을 빼려고 합니다. 안전핀을 빼고서 손잡이를 줘야 되는데 손잡이를 들고서 이동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손에 쥐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움켜쥐고서 안전핀을 빼려고 하니까 안전핀이 빠지지 않아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들은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러한 내 혼자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실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실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은혜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픔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바꾸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 있는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소동하고 회방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럼 바울은 빠지고 지금 바울이 같이 다녔던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마무리를 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운 곳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일을 정리하고 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하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는 사도들의 발자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각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믿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더불어서 만났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과 은혜 아래서 그들이 생활했다라는 것으로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이야기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것이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나갑니다 하는 것이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가 성령의 이야기고 성령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대적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앞에 있었던 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들이 바울을 소동시키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린도에 왔고 이 고린도에 와서도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렵고 힘든 일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좋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은데 항상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따라가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여서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연이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힘든 상황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비방했는데 이 대적하고 비방한 너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픔의 결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옷을 털고서 여기서 벗어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오늘 6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생활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어느 한순간인가 내 삶의 이야기가 바뀌는 변곡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내 삶의 이야기에 바뀌었던 변곡점이 어디였는가 라고 살펴보면은 그 어느 날, 그 어느 한때 그때 말미암아서 내가 내 삶의 이야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였던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옷의 먼지를 턴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그 증거로 삼으라 라고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을 바울도 들었었고 그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었던 것, 모르던 것을 하는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언젠가 해주었던 이야기고 그 해주었던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또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성에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서도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하는 역에서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퍼지고 이방인에게로 퍼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함과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옮겼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의 대항에서 그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지금
고린도로 옮겨왔고, 이 고린도로 옮겨와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데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더불어서 같이 하고, 그 사람의 집에 머무는데 회당 옆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집은 회당 옆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고, 그 오가는 회당 옆에서 살고 있던 바울이 유도지스도였기 때문에 그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바울이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있는데, 그 사람의 집이 회당 옆이다 라는 것은 회당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라면은 유스도의 집을 알고, 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오기에 쉬웠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또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믿었다고 하면은 그 동네에서 회당을 다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하는데, 그곳에 회당장이 믿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제일 처음 들어온 것은 선교사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성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 만들고 일본에서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언도도와 벤젤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그들의 손에는 이미 번역된 우리나라 성경이 있었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미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들어서 세례를 받았더라 하는 이야기는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있었었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들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한글이 많이 보급되었다라는 것은 한글 학교에서도 공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문 중심의 양반의 유학사회였는데 성경이 들어오면서 한글이 사용되었고, 그 한글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글을 알았고, 그 한글로 말미암아서 한글이 더 많이 유지되었고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글이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졌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모두 우리나라의 글자인 한글이 세종대왕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만든 목적까지 분명한 글자는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도, 그 다음에 독일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문을 보더라도 이 문자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분명한 것은 한글처럼 훈민정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땅 백성들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한글이 또한 성경과 만나면서 더 많이 보급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양반 사회의 사람들이 아니라 부녀자 중심으로 한 기층민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한글이 또한 더 많이 활용되었고 펼쳐져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논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그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문해력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문해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른들의 말을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논리가 나오고, 논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금방 잘 해줍니다. 근데 잘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거짓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공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검사나 검증이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논리가 빠질 수밖에 없고, 논리가 없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의 방향이 어떤 흐름을 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의 이야기와 영상의 이야기가 함께 만나야 되는데,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들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은, 어른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젊은이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은 이런 모습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더 서로 간에 소통되는지는 서로 간에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고, 그럴 때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갈등과 아픔이 있는 바울에게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우리들은 그 속에서 또한 새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로서 돌들이 침묵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침묵하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할 말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들은 오늘 또한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새 힘을 얻었고, 그 성령의 도우심의 이야기가 바울이 있었던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회가 들어올 때 선교사들의 손에 있었던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움의 이야기가 펼쳐졌고, 오늘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까지 이어지면서 성령의 이야기는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도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와 사랑함의 이야기로 새로운 힘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은총으로 더하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 나갑니다. 주님이 더하여주신 은혜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